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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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4장 말씀 1절에서 31절.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아론 자손의 반차들이죠. 쭉 해서 이름들이 6절 후반절부터 7절부터 계속해서 쭉 이름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30절까지,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똑같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24장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조직화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를 분류하되 24반열로 구분하여 순번제로 성전 봉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죠. 24로 나눠가지고 이는 중앙으로 집중된 레위인 직무의 그 적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한 수단이었다. 참 다윗이 머리가 아주 영민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의 족장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아론 자손의 계열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서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3절에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렇게 되죠. 형들의 죽음을 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해 갔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형이죠. 아들 넷을 낳았어요.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하게 되었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의 규례를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뿐이었고 형들의 죽음을 본 엘르아살과 이다말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야훼 앞에 분향했더니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죽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렇게 그 뒤로 직무를 맡아가는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에 대해서 3절에 증거하죠.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 자손은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부와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도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성전 일을 봉사하도록 합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은 모두 아론의 자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한 아버지의 자손들을 통해 성전 봉사 일을 하게 하심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 그나마 가장 가깝고 친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무리들을 나눕니다. 다윗은 제사장 반열을 나눌 때 사독과 아히멜렉과 더불어 의논을 했고
제사장으로 사무엘하 8장 17절에도 보면 아이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야외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 사무엘하 8장 17, 8절에 제비를 뽑았다. 5절에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발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다.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발의 자손보다 많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자손은 16반열로 했어요. 그리고 이다발 자손은 8반열, 8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24명의 제사장들을 제비 뽑아 이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제비 뽑기는 차등 없이 나누어 동등한 위치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비를 뽑아서 차등을 없애버립니다. 역대상 24장 5절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은 족장의 명단이 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첫 번째에서 12번째까지 뽑힌 자들에 대해서 1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11째는 엘리아십이요 12째는 야기며 여기까지 증거하죠. 제비 뽑기는 왕과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의 모임 가운데 공정하게 엄숙하게 진행이 되었고 성전 봉사의 순서가 개인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배정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고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여호아립이다. 여호아립에 이어 뽑힌 12번째까지의 명단이 다음과 같이 쭉 이어졌죠. 여다야, 야하림, 스로림, 말기야, 미야민, 하코스, 아비야, 예수아, 스바냐, 엘리아십, 야긴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사장 여다야와 여호아립에 대해서 9장 10절에 역대상 9장 10절에도 제사장 중에는 여디야와 여호아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형손이요 아이드의 5대 손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뭐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 읽고 가는 게 눈이 좀 익어지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은 성경 구절 읽는 것에서 딱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으니까 띄어서 읽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죠. 그리고 발음이 자꾸 틀립니다. 예수와는 에스라 2장 36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아다야 자손이 913명이요 973명이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 2장 37절에 인멜 자손이 1050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13번째에서 24번째까지 뽑힌 자가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맡는 것은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타성에 젖어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는 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4반열로 세분을 하죠. 후반부에 뽑힌 사람의 13번째에서 24번째까지의 순서는 훗바, 예세부와 빌가, 인멜, 헤실, 핫바세스, 부디히야 이름들이 발음이 참 힘들어요. 여헤스겔, 야긴, 가물, 불라야, 마사야 이런 순서. 그래서 입번과 출번이 나뉘죠. 23장 옆에 23장 8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의 비번인 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24명의 제사장들이 선택된 목적이 있어요. 24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하죠.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봉사가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은혜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봉사를 시키면 안 된다. 한두 번 정도는 하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만 영광이다. 아닌 사람들은 내가 왜 이것을 왜 해야 돼?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힘들어, 왜 나를 시켜, 이렇게 되죠. 제비로서 반차가 정해진 제사장들은 그 반차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규례대로 봉사를 했어요. 세우신 제사장을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규례의 그 전통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력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의 관연에 대해서 레위인들의 직무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과 찬송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레위인들. 비록 그들이 제사장과는 차이가 나는 일을 수행했지만 그들은 제사장들과 형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거룩한 일을 수행해갔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다윗 당시의 제사장에 대해서 사무엘하 20장 25절에 그와는 서기관이 되고 그와는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직무 역대상 6장 32절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야훼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고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제비를 통한 반열을 정하죠. 그 이후로는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제사장 선별 때와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반열을 정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제비 뽑기로서 구별된 레위인들의 명단이 역대상 24장 20절에서 3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레위의 자손들 중 크게는 그하세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과 두 종가가 형제 종가로 분단을 하죠. 큰 차별이 없어요.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레몬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나가 물에다가 그 제사를 지냈죠. 공정성을 가하기 위한 방법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 24장에는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은 각 계층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해놓고 있죠. 이처럼 레위인들을 세분한 이유는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최대의 효과를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줘요. 이 준비 중에 사람을 세우는 일도 포함되고 중요한 일이죠. 오늘 24장에서 23장에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실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장소가 각 지방마다 여러 곳에 산당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연스럽게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여기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전국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는가. 그리고 혼란도 일어나겠죠. 성전 건축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건물 하나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각 지방에 흩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부터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집이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전 내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두고 내가 쫓아가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나가던 곳이 동네에서 나가다가 동네 교회에 은혜를 받고 거기 계속 섬기게 되면 또 이사를 섣불리 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봉사해야 되고 교회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교회가 있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전국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하겠나.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단순히 예루살렘 건물 하나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부터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돼 전부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전 근처로 모두 다 모여들죠. 성전 건축과 더불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질서를 세우는 일도 아주 중요한데 바로 오늘 말씀이 이 질서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5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이 함께 담당하죠. 4절에서는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8명이다 라고 해서 24명이에요. 그래서 이 24명 중 누가 먼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지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순서도 뭐 누구가 이뻐서 앞번호를 주고 누구는 미워서 뒷번호 줬다 이런 말 듣기가 싫으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먼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비 뽑아 순서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20절에서 31절은 레위자손 중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 이들도 분명히 성전과 관련해서 맡은 일이 당연히 있겠죠. 그들 역시 제비를 뽑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상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제사장의 일도 제비를 뽑았고 오늘 본문에 직접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하는 일도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 똑같았다. 대제사장이 일이라고 해서 서로 먼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하는 일도 서로 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비 뽑는 순번대로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쁘다고 딱 뽑아서 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제비가 뽑힌 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이렇게 혼잡을 피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근데 만일 제사장들이 자신이 먼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아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나. 성전과 관련한 일 중에 사람이 주목을 받을 만한 일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차례차례 자신의 순번대로 봉사하기로 한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는 임하고 있는가. 혹시 눈에 띄는 일을 서로 하려고 하고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일을 서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뭐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곳들은 이런 알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코 내게 맡겨진 일이 주목받는 일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냐를 가지고 우리 헌신을 절대로 개선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사람들의 주목 요구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맞는 삶, 온전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다.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단차 쭉 해서 31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일을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소개가 됐어요. 다윗은 레위 지파를 분류하듯 24반열로 구분해서 순번대로 성전 봉사를 담당하도록 했고 이는 중앙으로 집중된 레위인 직무의 체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의 족장들에 대해서 먼저 나왔어요. 그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형으로 아들을 넷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부분하고 약간 중복이 되지만 함께 다시 한번 보죠.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하게 되었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의 규례를 어겨가지고 그만 그죠? 봉사하다가 죽어야 불을 잘못 붙여가지고 이제 아론의 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뿐이었고 형들의 죽음을 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죽는 걸 봤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성전을 봉사하도록 하죠. 사독과 아히멜렉은 모두 아론의 자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아버지의 자손들을 통해 성전 봉사 일을 하게 하심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이 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이끄셨다. 다윗은 제사장 반열을 나눌 때 사독과 아히멜렉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기 때문에 16반열로 했고 이다말의 자손은 8반열로 그리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죠. 다윗은 24명의 제사장들을 제비를 뽑아서 이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순서에 따라 제사장직을 수행하죠. 제비 뽑기는 차등 없이 나누어 동등한 위치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것도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 제비로 뽑은 족장들의 명단들이 쭉 알려지죠. 제비 뽑기는 왕과 방백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임 가운데 공정하게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성전 봉사의 순서가 개인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배정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24반열로 나누고 첫 번째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었다. 여호야립에 이어 뽑힌 12번째까지의 명단은 아까 제가 또 한 번 읽었어요. 여다야, 하림, 소립, 말기야, 미하민, 학보스, 아비야, 예수아, 스가냐, 엘리야십, 야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러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감당할 수도 있어서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4반열로 세분화를 시켰어요. 후반부에 뽑힌 사람의 13번째에서 24번째까지의 순서 요빠, 에브에살, 에세부아, 빌가, 인멜, 헤실, 햇비세스, 부디히야, 이어헤, 스겔, 야긴, 가물, 들리야, 마아시아의 순서다. 외우지 못하겠지만 보다 보면 그때 우리가 읽었었지 생각까지는 날 거예요. 24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으로 큰 영광이라 할 수가 있고 제비로 반차가 정해진 제사장들은 반차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봉사를 한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과 찬송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임무를 받죠. 비록 그들이 제사장들과 차이가 나는 일을 수행했지만 그들은 제사장들과 형제로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거룩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갑니다.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제사장 선별대와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반열을 정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 시대의 방법이죠. 제비 뽑기로 구별된 레위인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고 레위의 자손들 중 크게는 그앗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로 두 종가가 형제 종가로 큰 차별이 없었다는 것. 그 24장에서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놓았고 이처럼 레위인들의 세분의 이유는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최대의 효과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24장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분들이 나눔 그분들의 그 단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금도 그래서 뭔가 결정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서 무리가 일어날 것 같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뽑힌 것은 그대로 하나님 뜻이다 하고 순종했던 그 역대상 24장 그 말씀